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삼손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암흑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또 모든 장로들을 또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상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맹세를 하게 합니다. 또 그 이야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맹세를 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맹세하게 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 실력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죽으면 그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맹세를 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사기 앞부분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오히려 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태어나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런 우상들을 적극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우려하였던 그 일들이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변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쫓아냈어야 됐는데 쫓아내지 못했던 그 가나안의 여러 민족들, 그 남아있는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민족들의 지배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그 압제에 시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막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또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 안에 있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다른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이 사사기의 어떤 이야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민족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또 그 압제하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좀 지나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을 계속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또 구원을 요청하면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니까 사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요 한두 번 배신하면 그 다음은 상종을 하지 않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해도 그 다음에는
일단 잘했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12번까지라도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는 사실 그 굉장히 어두운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또 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이중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사기가 계속해서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냥 악순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태로 악순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선 하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순환을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낮아지고, 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사들의 영적인 상태도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사사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사가 바로 오늘 읽은 이 삼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삼손이 살던 시대는 다른 사사들이 살던 그 전 시대보다 훨씬 더 영적인 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아주 어떤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상태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인 삼손조차도 그 앞에 사사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히 어떤 이 영성이 바닥인 그런 상태의 사사였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물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은요,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제외하고는 다들 뭔가 하나씩 부족함이 있는 그런 사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자였어요. 또 사사 드보라는요, 당시에 어떤 인권의 존중을 받지 못하던 여자 사사였습니다. 또 큰 용사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니라요, 진짜 소심한, 째째한 그런 사사였습니다. 사사 입단은 어떻습니까? 큰 능력으로 암몬 족속들을 다 물리친 그런 사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생의 아들이었고, 원래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쫓겨나가지고 비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사사로 세움을 받은 그런 사사였던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나름 저희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그런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게 굉장히 그 은혜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설교들을 하는데 가끔 이게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게 설교 내용이 은혜롭게 들으면 은혜롭죠. 그런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아내랑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좀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좀 듣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자꾸 그러면 제 아내가 그냥 은혜롭게 좀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은혜롭게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게 나오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사실은 사사들은 전혀 믿음의 영웅이 아니거든요. 다 뭔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암흑시대에 사용하시고 구원하였던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게 점점 그 나선 하향 구조를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특별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나오는 사사들은
정말로 영적 상태가 굉장히 바닥인 그런 상태의 사람들인데, 그런 사사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사들은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부족함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정말로 영적인 그런 암흑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사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이 삼손은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도 가장 바닥이고 사사들 중에서도 가장 바닥인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사사기 13장 1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삼손이 살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를 40년 동안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전혀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다들 이 민족들을 통해서 괴롭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막 괴롭다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주시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압제를 받으면서도 이것이 압제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렇게 섞여 살고 블레셋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을 때, 이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오늘 14장의 그 딥나잇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목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이 블레셋과 이 삼손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이 에담 바이틈에 거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군대를 이뤄서 몇천 명이 오니까 그 지경이 에담 바이트가 있는 곳이 어느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 그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왜 저희들 갑자기 우리 이렇게 치러 왔냐 했더니 이 삼손이, 이놈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또 몇천 명이 몰려가가지고 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고 삼손을 직접 결박해서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사사기 15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삼손을 보내셨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혼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삼손이 한 일이 자기 개인적인 원한으로부터 시작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자기들을 위협하니까 유다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결박해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따라서 싸웠던 이 삼손은 네가 왜 이렇게 행했냐고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범죄하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긴 것도 모르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낸 것도 모르고 오히려 구원한다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탓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옛날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영적 상태가 그렇게 오버랩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들어왔을 때 남긴 기도문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보면은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 해가지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자들이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굉장히 처참한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해도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함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워지면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오히려 그 구원자를 핍박하고 욕하고 결박해서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압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연시 여겼고,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에 만족하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섞여 사는 것에 그냥 불편함이 없이 그냥 살아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또 반면에 사사인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도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질 않아요. 여러분,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평생 나실인이요, 블레셋에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이미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가 나실인인 것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 받은 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자, 여기 보면은 보고 보았으니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받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삼손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고 기대하기 시작할 때 기껏 한다는 것이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평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특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택함 받은 사람인데,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삼손의 부모의 반응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앞부분을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마도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했지, 아마도 우리 전라도식으로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나 어이가 없네, 뭔 개 풀 뜯는 소리요,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여기 이스라엘에도 좋은 아가씨들이 세고 셌는데 뭐 블레셋 아가씨 뭔 소리야 이놈아, 안 된다 이놈아, 지금 이렇게 지금 아마 반응을 했을 거예요. 말이 됩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은요 계속 때렸어요. 14장 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한글 번역에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오르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 구절인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직역을 하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삼손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쇠락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평생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함 받은 삼손이나 영적 상태가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삼손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는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틈을 타서 틈을 보신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삼손이 진짜로 우리 한글 번역대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어떤 빌미를 만들려고 블레셋 아가씨와 위장 결혼을 계획했다면은 이 일 후에는 더 이상 블레셋 처녀들에게 눈독을 들이지 않았어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이후로도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 그런 여자들을, 다양한 여자들을 쫓아다녔고 결국 마지막에는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은 그때 당시 사사기 시대, 그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그냥 살던 그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연약함과 죄악을 사용하셔서 그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삼손을 통하여서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또 교회의 거룩성도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야기들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와 지위와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또 삼손과 같이 교회의 지도자들도 더 영적으로 악해지고 타락해져 간다라고 우려의 소리들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배신을 당하면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12번이고 계속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사사인 삼손도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욕망의 틈을 타셔서라도,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블레셋들과 부딪히게 하고 블레셋과 개인적인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복수하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중에는 그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에게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블레셋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고 자기가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자폭 공격이죠. 그들 통하여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삼손의 신비로 잡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밑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우리의 그런 잘못도,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사사기에 사용된 그런 이 사사들이 다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하지만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심지어는요, 물론 하나님이 강점을 가지고, 우리의 강점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일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도 일하시고, 심지어는 삼손처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를 사용하셔도, 그 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저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저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해서 첫 사역지에서 가장 첫 번째로 청년들과 했던 그 첫 번째 여름 수련회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여름 수련회 때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수련회 때 이 부흥 집회를 통해서 그냥 애들을 싹 다 뒤집어 놓겠다.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할 만큼 그러한 설교를 준비를 해야겠다, 막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같이 릴레이 금식도 하고 막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수련회를 딱 갔어요. 2박 3일 수련회 하는데, 여름이니까 오전에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막 뛰어놀다가 저녁에는 저녁 집회하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바닷가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뛰어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다들 그냥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저는 막 제가 읽어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설교문을 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청년들은 죄다 머리를 바꾸고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한 이틀, 그러니까 2박 3일이니까요. 저녁에 저녁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마치고 나서 딱 숙소에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하고, 이 수련회는 은혜가 없는, 은혜를 잊지 못한 수련회였구나. 첫 번째 수련회를 완전히 망쳤구나. 이런 생각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교회에 가서 수련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말하기를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수련회 중에서 가장 은혜로운 수련회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왜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설교를 저녁 집회를 인도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오전에 이 조별로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부터 시작해서 막 조장들이 인도해서 하다 보면 밥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밥을 해서 먹였어요. 근데 나중에 또 그게 첫 번째 제가 한 거고, 또 하나 그 수련회에서 했던 게 뭐냐면, 그 수련회에서 각 개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 편지를 써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하면서 막 그것들을 붙여주고 했던 거를 처음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했지만 교역자들이 해준 밥은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밥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은혜였답니다. 그리고 서로 그렇게 막 사랑의 편지를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막 밤을 새가면서 애들이 편지를 써주고 서로 막 그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사랑이 그냥 풍성한 그런 섬김과 나눔이 있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고 하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설교가 망쳐서 그 수련회가 실패한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성공한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계기로 아이들이 변화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자기 강점들, 자기한테 있는 장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압니다.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못하는 점, 내가 실패한 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의외의 것을, 나에게 있는 의외의 것을 사용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막 정말 뒤집어지는 설교를 해서 얘들을 변화시키겠다, 그건 저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도요, 그 설교로 그 설교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교만함을 또
내려놓고 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순례가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저의 목회 생활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가지고도 성공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업이, 하고 싶은 일들,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여러분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실패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실망하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비,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여전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늘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